항상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이 이 시편 119편은 진리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또 더군다나 은혜를 많이 이렇게 고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순간순간 더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그 경지에 이르르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몸은 어디에 있느냐? 몸은 이 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 속에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는 그래서 그 체험해 나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그 체험 때문에 그렇게 이 공부는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어떤 그 삶 속에서나 또 이런 떠오르는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것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이렇게 스토리화 시켜 나가고 체험화 시켜 나가고 그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는 공부가 되었고 그런 것을 인하여 자기가 또 그 공부로 인하여 자기가 또 영이 또 더 장성해지고 그래서 더 완전함으로 나가는 이런 그 상태의 사람들의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할례 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럴까 참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할례를 주셨는 것을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고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그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럼 저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가 할례 받았는 것일까? 안 받았는 것일까? 또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있나 없나? 이런 그런 것이 이렇게 의문이 일어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러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크거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너희는 가장 못났고 가장 숫자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부산 정도 된다 할까, 뭐 강원도 정도 된다 할까. 그런 정도, 우리나라보다 대단히 작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사실 이렇게 차 타고 댕겨보니까, 차 타고 댕기면 하루 당일치기로 서울 같은 데나, 강원도라 할지라도 아침 일찍 떠나서 하루 종일 가가지고 볼일 보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당일치기. 우리나라는요, 이 제주도 빼놓고 다 당일치기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얼마나 더 당일치기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왜 그 나라가 저렇게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 지능과 지식과 또 부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를 유명케 하게 만드는 자기 나라를 유명케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뭐 세계에 나와서 그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강대국이고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다 품에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뭐 조그만 나라에게 뭘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그러겠습니까? 소련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침공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 사해바다에 또 고물단지를 하나 안고 있거든. 그래서 그 침공해서 사해바다 속에 있는 그 각종 온갖 자원이 그 사해바다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다 속에 있는 그거를 탐내고 호시탐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국이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런 건 요렇게 쓰시고 저건 저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그 미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이 성경이 나오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진액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중세로부터 또 아니면 고대로부터 그런 그 수도사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이렇게 훑어 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훑어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정말 참 폭넓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렇게 소박한 되게 작은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건 아직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그렇게 정말 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이 배이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이 시편 119편에 이 한 절 한 절을 다 채워가지 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이 체험 부족 또는 알매에 있어서 지식 부족 이런 부족들이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성령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못났고 지극히 작기 때문에 지극히 모르는 그런 무지함에서 하나님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로 충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그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성령을 받고 할례를 받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져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고 이렇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타깝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볼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비록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왔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 에덴 동산에는 어떤 환경이었었느냐?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죄 없는 환경 속에서 죄를 짓는 그런 아담의 그 모습이었고, 우리는 이 엄청난 죄 가운데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입고 그런 할례를 받고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탕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죄를 짓고 현재도 죄 가운데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구데기가 아무리 자기 모욕을 하고 맑은 물에 모욕을 해도 구더기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똥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더기는 똥을 먹고 살거든요. 구더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모욕을 한다, 맑은 물에 비누칠해가 씻었다고 가장을 하겠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더기는 똥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똥을 먹어야 되고, 또는 어딘 그 더러운 그 구석에 가서 거기서 그 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에 벗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과 아울러 죄를 짓는 사람과 아울러 우리의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과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아울러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울러 사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부족한 것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수련해야 되고 숙련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삶 속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울러 살아가는 이 죄와 더불어서 아울러 살아가는 그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한 절 한 절 이 119편 한 절 한 절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침묵해야 되고 또 자기를 또 살펴야 되고 또 찾지 못한 숨은 자기를 이 죄의 자기를 또 찾아야 되고 그 찾아서 또 그것을 또 무너뜨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이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나?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죠. 176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나는 뭔가 이렇게 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다.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느껴질 때 이 119편을 우리가 집중해서 119편을 읽다 보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그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먹어가는 그런 그 상태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우리의 영의 모습을 더욱더 확고히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확고히 만들어주느냐? 확고히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무엇으로 먹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어머니가 냠냠냠 먹으니까 엄마 입으로 먹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략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의 이 젖줄하고 자기의 이 탯줄 배꼽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입은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이 입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입은 무용지물이었어.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10달이 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나와가지고는 그때 나와가지고도 여전히 배꼽으로 먹습니까? 나오는 순간부터 이 배꼽은 무용지물로 배꼽은 잘라버려요. 탯줄을 잘라버려. 잘라버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저 꼭지 입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배 안에 있을 때만 배꼽으로 먹고 배 밖에 나오니까 입으로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여전히 이 입으로 먹고 사느냐? 아니다. 그때 가도 또 역시 이 배꼽이 현재 우리가 이 배꼽을 달고 다니지만 배꼽은 무용지물이듯이 이 입도 무용지물이 되버려요. 입도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 거기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마음으로 먹고 사는 거야. 마음으로 먹고 사는 그 때가 와요.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뭐냐?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 그 깨달았던 그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마음이 뭐가 입이냐? 마음이 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는 것을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무식한 이야기죠.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크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넓게 해라.
너희 마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너희 마음의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크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가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입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 나갈 때 그 우리의 이 본연의 그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영, 이 영이 이제 그 나라에서 아주 이제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에서 거창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마음이 우리들이 마음의 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의 입의 사상이 어디에 가가 붙어 있느냐? 육신의 제 가운데 가가지고 붙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가운데 붙어 있으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육혼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혼이에요. 결국 말해서 마음은 혼이고 이 마음이 육신의 삶에 모든 육적인 것에 이 마음이 붙어가 있으면 우리는 육혼의 사람이에요. 육혼의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서는 이 마음이 아무짝에도 거기는 마음이 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입을 크게 벌릴 일도 없어. 마음은 오직 뭘 하느냐? 마음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옥에 가면. 육혼의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 가가 붙어 있느냐? 마음이 영에 가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러면 무슨 사람이 되느냐? 마음이 영에 가가 붙어 있으면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 가가 붙어 있으면 육혼의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은 어디 가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어린 날에는 뱃속에서는 이거는 형태만 만들어놨고 육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준비 그 상태로 모양만 만들어놨지만 지금 우리 이 마음의 입은 우리는 훈련이 여기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무엇이냐?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을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이 뭘 지금 해야 되느냐? 마음이 영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면 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되면 영혼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의 사람은 천국으로 가죠.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데 이 시편 119편을 온전히 깨달은 마음이 돼서 그 마음, 그 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경우 그럴 경우 많이 깨달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아주 강력하게 더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차적으로 영혼의 사람 마음의 입을 밝히고 마음의 입을 넓히고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제 천국 바로 직전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이 한번 또 이 땅에 한번 설치되잖아요. 6천년 동안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만 6천년 이후 7천년 되는 해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이 크게 벌렸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처져가 있는 우리가 음식으로 입을 적시듯이 말씀으로 이 마음을 적사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천년왕국 때에 그때의 분봉왕으로 지금 할례받고 더 완벽하게 되고 말씀으로 더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를 더 성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하게 되는 기고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오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 때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분봉왕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요 천년의 세월이 있고 나서야 이제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멘. 그러한 모든 순차적인 일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이 혼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혼은 우리의 그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직까지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21장에 그래서 20장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덜이 믿는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서 죽어서 도로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정확한 이치적인 것이 아니냐. 안 살아나고 해서야 어떻게 이치가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치를 왜 못 깨닫느냐. 그것을 깨닫는 자라야 된다.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다 해석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는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도 다 못 믿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말로는 다 믿어요. 말로는 다 믿지만 뭘로 못 믿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픈 병원에 달려가고 이건 다 죽어야 살아나는 그 참된 이치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참된 이치를 못 깨닫고 우리가 내려가야 오른다 하는 이 참된 이치, 그 참된 이치를 못 깨닫는 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엠마로 내려가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청년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분께서 그 귓가에서 길 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했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막 연락에 그렇지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아울러서 그러면서 그런 그것들을 이제 가슴에 담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말씀화된 사람을 되고 그 마음을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그것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어디가 붙어있느냐, 실려간 것에 또는 하나님의 진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이렇게 받으면서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화해진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영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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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소리가 저절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그 마음이 영에 다가 붙어 있게 지게 되고 영혼의 사람으로 화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거 하나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변화된 마음,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것을 잃는 그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는 이 감사와 주님과의 이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잃는 것과 그저 저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항상 좋게 대해주시는 것이군요.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또 자기들만이
뭐 이 말씀도 65편의 5절의 말씀이 오늘 여호와여 주의 말씀들의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읽는 것과 내일 또 여호와여 주의 말씀들의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경험자 아니면은 다 모른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살이 되고 내 마음에 크게 뜨거움이 되는 그러한 그 영의 양식이 되어야만이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음미해 나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되실 때 우리가 이제 뭐 그 주님 앞에서 이제 한 그런 장차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 오늘 뭘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뭘 먹고 내가 뭐 육신의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장차의 나를 위하여 내가 그 날에 그 모든 영광을 쌓아놓는 이 삶이 그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빚 갚는 것도 중요하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 좋은 터를 쌓아놓는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그 장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군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었대요. 계명은 뭡니까? 하지마라 계명이에요. 이거 하지마라, 도둑질 하지마라, 간음하지마라, 살인하지마라, 하지마라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믿었대. 그래 이게 계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밝을 계자거든요. 밝을 명. 그렇게 명령할 그렇게 밝은 명령, 하나님의 밝은 별과 같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발작한다고 뭐 밝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밝음, 우리가 이 불을 켜놓고 형광등 불을 켜놓는다든지 햇볕이 난다든지 이런 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밝음은 이 계자의 이 밝음은 무슨 밝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롱하심, 하나님의 완전 무구하신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밝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 주의 계명을 그걸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는 명철은 뭐예요? 사리를 잘 분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사리를 잘 분간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러면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크게 이렇게 교훈되어지는 거예요. 교훈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다가 접착시키는 거죠. 그 접착시키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 명령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나아가는 것은 자연화되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화되지게 되고, 그리고 지식, 그 자연화되어지는 그게 바로 결국은 자기한테는 지식이 되어지게, 자연적 지식이 되어지게 되는 요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음미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듣는 거 스르륵 들어가지고도 안 되고, 저도 뭐 책을 또 이렇게 좀 읽다 보면 그냥 뭐 한글이니까 줄줄줄줄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대단히 그 천박하게 되고, 그 값어치가, 별로 없게 되지고, 그저 표면화되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낱말을, 그 내용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 한 절 한 절을, 음미를 하면서 읽는 거야. 한 절 한 절을 음미를 하면서 읽을 때, 이 성경이 성경다워지게 되고, 우리가, 큰 그 도에 이르르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했는 사람은 그 경험이 자기에게는 뭐가 되느냐? 경험을, 그 지식이다. 그래,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이에요. 많이 읽는다고, 다독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심령에다가 양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이런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그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해나가는 그게 바로 좀 힘들죠. 줄줄줄줄줄 읽으면 쉬워요.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심을 하는 거지. 고심. 고가 뭐예요? 고생고자지. 고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단 말입니다. 그게 고심하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다. 그리고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할 수밖에 없었어. 그를 간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 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한 절 한 절을 고심하면서 주님의 윤리를, 지식을, 계명을, 그걸 이렇게 믿고 지키고 그거를 깨달아 나가는, 이걸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고심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고난이 되고, 그런 고난이 되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이 고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물론 다른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한, 영혼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심령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한문으로 말하면 한자, 마음이라는 글자는 두 자지요. 마음 두자나요? 그런데 한자로 쓰려고 하면, 한문으로 한자 쓰려고 하면 심자를 써. 심. 그게 무슨 심자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고심하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고심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였죠. 말하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보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우리는요, 일절로 죄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릇 행하는 것이 뭐냐? 죄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고심을 하는 거야. 고심을 하니까, 그 고심이 바로 고난 당하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단이 되고, 이제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무슨 사람이 됩니까? 오늘 영혼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는데 성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안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혼의 사람으로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좀 더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오늘 성질 낼 것도 안 내게 되고, 말씀 때문에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간음도 안 하게 되고, 그 주의 계명을 믿고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이제 지켜 나가는 거예요. 믿는다. 지켜 나간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이고, 다 이렇게 엉키고 섞이고, 음식에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조미료도 넣고 간도 넣고 하듯이
그래서 다 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되어져서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도 마음에 입을 벌리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뜻과 의미를 그것을 충분히 그해서 지키고 또 믿고 그릇 가던 행실을 안 가게 되고 도리어 더 과감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대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이게 바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양식을 먹어나가는 것이고 장차 좋은 터에 나의 양식을 또 나의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가 현재사입니까?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미래사죠. 지키리이다. 이게 뭐예요? 결심하는 것입니까? 이미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음미하고 그런 말씀 하된 사람이 돼서 이제 교만한 자가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 할례 받고 성령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정말 축복을 받았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똥통 같은 환경, 죄의 환경 속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런 그 죄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내가 그를 행할 때 이런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로 가르치소서. 이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 주의 율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서 우리 그렇게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은 뭐 오늘 니 뭐 했나 하면 니 오늘 뭐 이거 했나 하면 뭐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대답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이 거짓말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의 진정한 철학적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적 거짓말은 돌 가지고 떡떡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게 그 철학적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철학 속에서 사는데 그 철학 중에서도 가장 진중한 철학이 뭐냐?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는 이 가장 진중한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장 또 진정한 거짓말이 되나 그래요. 또 우리가 밥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 먹어야 살지. 밥하고 밥 굶으면 죽어. 밥을 먹어야 산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잠깐.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아무리 뭐 마음이 뭐 옛날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몸과 마음도 다 늙어가고 있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그 실정이야. 그렇게 늙어가는 게 곧 죽어가는 거야.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뭘 먹고 안 죽으려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고 하지만 그 먹는 게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몇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뭐 죽어가고 있고 그 자연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스로 끊어서 죽고 여러 막 이 죽음 속에서 이 죽음의 깃대이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거짓말 속에서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는 누구냐? 교만한 자는 바로 루시엘의 영줄기입니다. 저는 이제 다 우리 시집이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그런 교만한 자도 있지만 그 다 뭐냐면 근본 따지고 들어가면 루시엘의 영줄기죠. 루시엘이가 자기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고
자기가 가장 그 12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비파와 수금이 자기가 태어날 때 비파와 수금이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키며 그래서 자기가 가장 총명 자기 위에는 더 자기는 그저 하나님하고 맞대이는 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의 사랑을 보내는 게 누구에게 보내느냐 아담에게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잘난 나를 버리고 아담 뭔데 내가 아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시를 받아서 아담에게 내가 계시를 내려주는데 나에게 계시받는 아담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나 저 아담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나는 12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내가 태어날 비파 수금이 울었고 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옛날에는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었고 나는 외모가 이 정도 되고 나는 내 지식이 이 정도 되고 내 우리 집 가문이 이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런 사고방식들이 나는 이렇다라는 이 자기를 떠들어대는 게 그게 바로 그 사고방식이 교만한 것이다. 그게 바로 루시엘의 영줄기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전부 다 나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루시엘의 영줄기요. 교만한 자의 사고방식이고 교만한 자의 거짓된 철학이고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 교만한 자의 이 거짓은 교만한 자의 거짓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 이 교만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사실 이랬어 저랬어 나는 이러이러한 집안에서 내가 이토록이나 내가 사랑을 받고 나는 공부도 이 정도로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항상 자기 바탕을 까는 그런 이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루시엘의 영줄기고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그 줄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런 교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내 안에 있어. 그 교만한 자가 곧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있어. 진정한데 나는 누구냐? 내 영이죠. 하나님께서 후 풀어내놓으신 영. 그 영을 보고 나라고 진정한 나는 그 영이 나예요. 여러분들은 이 몸뚱아리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어 주셨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진정한 나고 이 몸뚱아리는 그 영의 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에 수치를 가리거나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이 의복을 입었죠. 의복을 입었는데 의복을 입는 이거와 같이 내 진정한 나의 의복은 이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내가 바로 영이다. 그 영이 있는데 이 의복 속에 이걸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의복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의복 속에 영이 들었죠. 영이 들었고 우리도 이 의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들이 이 옷 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도 붙어 있을 것이고 깨끗하게 씻었으면 좀 덜하겠지만 그러면 의복 속에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몸 속에 이 옷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가 있었지, 이. 그래가지고 이가 내 몸 속에 옷 속에 그러니까 옷을 뒤집어서 보면은 막 이가 막 들고 이가 또 까놓은 또 그 석회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그걸 막 이제 같이 살기 싫어 하면서 막 다 죽이고 막 이를 죽이고 석회를 또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이 육신은 영혼의 무엇입니까?
의복이라고 그랬죠. 그럼 진정한 나는 뭐냐? 진정한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고 육신은 영혼의 의복이라. 그러면 영혼의 의복 속에 영만 들었느냐? 아니고 그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을 깨무는 그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그 교만한 이가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 육신은 영혼의 의복과 같다 하면서 우리가 별로 육신을 귀중하지 않게 취급하는 경향이 또 이 말씀의 사상 속에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를 더 해드리는 것은 이 육신이 좋다 하는 일을 하면은 영이 손해를 보는 것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육신의 그 원하는 대로 육신이 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육신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당연히 그 잠오면 자야 되고 당연히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이 육신을 우상으로 화하고자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뭘까 같으냐? 이와 같다. 아까 전에 옷 속에 이가 있듯이 그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순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영을 위하다 보면 결국은 이 육신도 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화해져야만이 이 육신이 육신다워지는 거야. 육신이 그저 영의 의복이니까 의복이 이런 의복이 때가 묻었다 벗는다, 떨어졌다 벗는다, 낡았어 벗는다, 이런 그 차원은 요 세상에 있을 때에 제각 시간이 가면서 이 육신도 늙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니까 내 영이 이것을 벗어야 되는 어떤 한계점이 온다는 말입니다. 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뭐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완전 부인이 아니에요. 내 영이 살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하고 온전한 순교의 그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 부활을 하게 되고 제 가운데 있던 영이 부활을 하게 되고 영이 부활하면서 뭐도 부활합니까? 육도 같이 부활을 하게 돼요. 육도 같이 부활을 하게 되면서 이 육신이 지금은 밥 먹고 뭐 똥 싸고 시공의 이 차원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이런 그게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있지만 이 부활하는 육신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부활하는 육신은 부활하는 영과 부활하는 육신이 이제 이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안 죽어요. 시간이 제한이 뭐 째깍 왜 주님의 나라는 시간대가 없고 이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나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단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교만한 자, 이와 같이 생겼는 그 몸속에서 우리 몸을 깨물어 먹는 그 이와 같은 교만, 그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에 그렇게 육신 속에 있는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한다. 내 영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요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교만한 그 요소를 이를 잡아내듯이 그 교만한 요소를 잡아내는 것은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내가 영도 부활하고 육도 부활해 나가는 이러한 그 상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이 영혼의 그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다. 지방이 뭐예요? 지방은 기름이 줄줄 흐른다. 무슨 기름? 제2의 기름이 지방 덩어리 같다. 제2의 기름 덩어리가 줄줄 흐른다. 그러한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내 영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 당연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자의 그 살쪘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심을 하면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물론 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심령적 차원에 이것이 해결되면 생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꾸로우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마음이 이 고심 속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은 내가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제인도 원수가 뭐 이쁩니까? 원수는 사실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게 원수죠. 그런데 제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익이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래서 이런 고심 속에서 심령의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는 속에서 그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의 입의 법이 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게 이제 간증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승은 이길 승, 옳을 승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게 어딨나? 많은 금은 보아 마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 그 진리의 말씀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더 낫다. 더 승합니다. 더 그것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깁니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오늘은 좀 더 하락했는데 시간상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아무튼 주의 심령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심하는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73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